8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천지가 만물 들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양주희 전사님 기도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잘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치, 경제,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복음 위에 우뚝 서서 세계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가슴과 영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성백장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려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줘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게 이상한 거죠. 별거 아닌데 마음이 상해요.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기뻐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에 보이는 외모는 뭐 살쪘네, 늙어 보이네, 젊어 보이네, 별 이야기를 다 나누는 우리가 별로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상태에 관련해서는 별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인 거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속이 육인 거예요. 괜히 영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어서 나는 영에 속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있고 육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슬쩍 이렇게 묻어가죠. 건강도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건전함도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하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자. 그리고 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가져야 돼요. 실수만 해봐라. 내가 지적할 거야. 이러면 그런 사람 앞에서 실수하죠. 실수 아닌 것도 실수가 돼요. 그런데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요. 실수도 큰 게 아니면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좋은 땅 본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혹 30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듣고 받아.
마가복음, 듣고 깨달아 마태복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누가복음.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학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사회과학에 사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되죠. 학습만 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품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이 치료화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듣고 받아라는 말은 자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달았으므로 나도 당장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곧바로 결실이 오면 누가 그 순종을 못합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축복이 즉각 우리에게 와요.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신나게 못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만만한 거라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게 뭐 있어요? 만만한 신앙생활에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다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전도하고 훈련하고 함께 살고 전도한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들이 존재하느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곧바로 결실이 오는 게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참 성경이 무서운 게 네가 결실하지 못한 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정말 폭력적인 거거든요. 다 설명이 돼요. 우리 인생에 왜 결실이 없을까? 인내를 끝까지 못했잖아. 목사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 인내하지 않았잖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1, 2, 3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여 나간 자들은 원래 우리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논리죠. 너 나가고 싶어? 너 나가. 넌 원래 우리 백성이 아니었어.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정말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인내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그렇게 과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감동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면 원래 우리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과격한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은 지키고 전하고 가르쳐서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님에 관련된 예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중심적인 본문이 이겁니다. 이미 모세 율법에도 예수님이, 예언서에도 예수님이, 시편에도 예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수, 나의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고난을 받으면서도 투덜거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모두 성경에 예언된 걸 이루는 과정일,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를 좀 감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느냐? 이만큼 이래놓고 이만큼 자기가 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달음이 없느냐? 자기의 의의가 너무나 충만하고 자기 공로가 너무나 충만해서 조금만 헌신하고도 모든 걸 자기가 한 것처럼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 굴복당한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 육적인 마음이어서 어떤 말씀이 다가와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도 그 말씀은 마음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깨달음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도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들 하나가 아프니까 병원 가면 기도가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세상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우리 교회 수인교회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때 옆집에서 못 가게 잡아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잡아요. 우리 아들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을 다 돌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과정과 재료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한다고요? 그것도 왜곡된 형태의 자기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셔서 내가 그 고난을 다 당했다고요? 그것도 자기의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훈련과 과정과 절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운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사건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요. 같이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말씀을 풀어줄 때 둘에게 똑같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있어야 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불의 혀처럼 갈라져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지 않는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분은 공동체의 영, 교회의 영이시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요한 웨슬레의 은혜 받는 장면은 참
드라마틱하죠. 길에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걸어가요. 선교로 조지아주를 가는데 거기서 여인 하나를 사랑해요. 이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 선교에 실패하시죠.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모라비안 부도들이 태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마음의 평안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저들은 나하고 다르구나 하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에 실패한 목사가 추적추적 올더스 게이트를 걷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한 교회에 들어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감리교의 출발이에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럴 때 마음이 불붙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국 국교에서 쫓겨나요. 이단이라고 쫓겨난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소프 박스, 사과 박스에 올라가서 야외 설교를 최초에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디에 뜨거워지십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닌데 그건 주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으로 모였을 뿐이지 예배한 게 아닌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미안하지만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틀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가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도 울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나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이렇게 쇼핑하잖아요. 오늘도 오시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의 승리, 유튜브보다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비교하면 제가 비교당하는 거 아는데 뭔 마음이 뜨거워지시겠습니까? 너무 말씀이 흔해서 너무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어느 곳이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도리어 우리가 상실한 게 있는데 마음의 뜨거움을 상실했다. 물론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저는 고민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서영성 네가 풀어주는 말씀에 마음이 안 뜨거워진다 라고 저도 스스로 반성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웠던 예배가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설교를 했다. 이건 목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점검을 좀 하자는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자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와야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약한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길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묻자고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았던 모든 길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자.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게 목회자들의 문제점이거든요. 말씀을 접하면 이거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피하지 말고 말씀을 듣자고요. 길에서든 어디서든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게 하자고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어떤 나의 살아왔던 삶의 원칙 다 치워버리고 말씀이 요구하면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말씀 앞에 나를 부닥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학자들의 이름이 쭉 떠오르고, 최근에 읽었던 논문이 떠오르고, 그 논문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니까 참 간접적인 말씀 읽기밖에 안 되는 한계가 나한테 있다고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배웠는데 그렇게 말씀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시냐고요.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 백성이 아닌 거죠.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자꾸만 간접적인 말씀으로 들으니까, 직접 나를 상대하는 말씀으로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야 길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길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차를 갓길에 세우는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이 장소에서 모여봐요. 지금도 예배 잘 드리시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예배는 뭔가 우리가 드리지 않았던,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뭘 봤느냐? 24장 11절 11절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 빈 무덤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대화한 사람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여 글로바를 포함한. 그런데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기독교를 책임질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것. 이것도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내가 봤으니까 내가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자기 권위를 말하기 시작했다면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빈 무덤은 봤지만 부활의 증거를 보셨으니까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간주한 것이죠. 하여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약화시키고 시몬이 본 것처럼 말하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목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지고 실천력이 생기고 공감력이 생기고 변화의 힘이 생기고 성취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역사를 바꾸는 거죠. 왜 질이 멸렬하게 사느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접하는 모든 말씀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깨달아질 때 놀라운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24장 36절로 41절 말씀. 실제로 생선을 드시고 승천하셨어요. 소화가 되셨을까? 어떻게 된 거지? 부활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의심했다는 이야기냐, 놀랐다는 얘기냐?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고 생선을 드시는데 화장실 안 가시고 그 상태로 올라가시고 상처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렇게 한 번 놀라고 말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한때 청년 때 뭔 모를 때 놀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한 분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분은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닌 거죠. 하다못해 백두산 앞에만 서도요 장엄해지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백두산에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백두산 앞에서 은혜를 받고 천지를 보는데 이제 논문 이거 별거 아니구나. 쓸 수 있겠다. 내가 이 정기 아래 있는 한민족의 한 구성원인데 이거 그냥 못할 일이 없겠다. 그런 정도로 장엄하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만 바라봐도 장엄한 마음이 드는데 그분 자체를 만나는데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분은 익숙해질 수 없는 분에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놀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가수 앞에서 당신이 가수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듣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더라고요. 나의 가능성이 선배 가수 앞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막 울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걸 구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익숙해졌어요. 이거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익숙함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안 믿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 들어야 될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말도 안 들어요. 말씀 앞에 놀라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감동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놀라야 합니다. 그 엄청난 분을 내가 경험하다니, 그 엄청난 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봤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다니,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다니 하고 놀라야 됩니다. 익숙해진 것들은 모두 인본적인 것이다 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숙한 모든 것들은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이에요.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익숙이란 개념과 싸워야 돼요. 익숙이란 개념은 영적으로 어떤 단어와 통하느냐? 편리한 단어하고 통합니다. 익숙해지니까 수월해지고 편리해져요. 신앙생활에는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민호제 경험이라고 해요. 너무 대단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의심도 생기고 놀람도 있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평강, 놀람이 회복될 때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향한 놀람이 회복될 때 평강도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놀람으로 가능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요. 이게 은혜의 감정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너를 얻은 게 이미 축복인데 너를 얻고 난 다음에 뭘 더 바라는 것은 죄가 될 테니까 이게 신앙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또 우리는 뭐 그래요? 하나님 만나놓고 보따리 찾고 물질 축복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주시지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건데 주님을 통하여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놀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 뜨거워지고 놀라는 마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신앙생활이 제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거 그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단계 이런 얘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헌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이 상해서 말씀도 못 듣고 주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못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에 익숙해졌고 하나님이란 단어에 익숙해졌고 예수님이란 단어에 너무 익숙해졌고 성령님이란 단어에 익숙해져서 마치 그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분들을 만난 감격과 놀람이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귀한 삶을 이제 다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며 깨달아진 마음에 놀람을 더하여 주셔서 감동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함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혹은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주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세요. 10월은 결실의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김민재 권사님이시고요. 부리림선교회 1월 2일, 4일, 2일부터 4일까지 청소년 집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요한복음 한 장씩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한 번씩 하는 형태의 새벽 기도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는 그렇게 좀 제가 해보고 있는 거고요. 강유나 안요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가는 장동현 군 이제 11월 2일이면 돌아오죠. 동혁이하고 김선희 집사님 돌아오시는데 돌아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모레이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요건 내가 주보에서 뺐는데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은혜로운 기도회여서 그냥 하고 아무 때나 이제 11월 달에 교회 오시면 8시에 오시면 저하고 사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오시기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유튜브에 다니엘 2023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그날 예배가 떠요. 그래서 꼭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간증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는 귀한 한 달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광고 내용이고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